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적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적용돼야 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매 시간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진리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감상하라고, 아니면은 지식 쌓으라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선포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내 삶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전하고 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옛사람 비그리스도인 이 되지 말고 새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사람이 되라, 또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뭔가 모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새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이제 그 불신자 때 비그리스도인의 때에 그 옛 행실을 행하고자 하느냐,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그 말이 그것이구나, 이제 알겠다, 노트에 적어놔야지, 딱 메모해 놓고서 이제 끝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래서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식 쌓으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나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법도와 규례와 법령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잘 익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자꾸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듀로라노미, 우리 테니스라든가 탁구를 칠 때 듀스 거듭 재차 또 당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말씀 십계명 감상하고 누가 잘 많이 알고 있나 퀴즈 대회 내고 그런 지식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 법령 규례대로 행하면서 너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가르쳐 주셨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도록 하라. 진리는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오늘 이제 25절에 그런즉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적용 방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죠.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너희 아비 행세를 하고 앉아 있구나.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자녀는 그 아비의 행세를 한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을 잘 합니다. 거짓말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이니까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으니 거짓말을 못하셨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가운데 죄가 없으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또한 진실을 그러기 때문에 중히 여기셔서 시편 51편에도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에 진실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실 수가 있으시오?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다는 것이고, 물론 믿음이 약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쩌다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거짓말하게 하지 않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다? 그거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새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문제, 또 참된 것을 말하는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데 특별히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우리 같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은 참으로 교회를 해하는 것이에요. 지체를 해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엄중하게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갑자기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었었는데, 교회가 막 뜨거웠습니다. 막 뜨거워가지고 서로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그냥 막 자기 것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면서 바나바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막 헌신을 하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니까 아니 다들 미쳤나 봐. 다들 그냥 하나님을 바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중직자가 돼가지고 바치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 그래, 지금 막 바나바는 다 갖다 바치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는 체면상 또 안 바칠 수는 없고 다 바치는 것처럼 하고서는 그냥 일부 떼어놓읍시다. 부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이 자기 판 것을 가지고 다 바치는 양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 앞에 가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돼서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땅값 얼마 감춘 걸 문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너가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에게, 목사님에게 뭐 거짓말한다고 할지라도 뭐 그냥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 위에 하나님 계신 줄 모르나 봐. 왜? 사회에서 거짓말이 그냥 묻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거짓말 그냥 능수능하게 잘합니다. 교회를 해하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막 책망하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가지고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3시간 있다가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들어오고 있네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땅값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내게 말하라. 예, 이뿐이니이다. 베드로가 뭐 알겠어요? 베드로도 사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날 부부 다 합동으로 장사 지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말해도 이렇게 뭐 하나님 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서 특별히 교회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 모두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 바나바 사도도 그렇고 다 믿음이 좋은데 저는 그 정도는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도 얼마 정도는 하나님을 바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다 바치지 못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솔직하시면 돼요. 진실하시면 돼요. 왜 위선하시려고 그러시오?
왜 거짓말 하려고 그러시오? 거짓말 하면은 그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가 교회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화시켜버리고 신뢰심을 깨뜨려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서로 지체가 된 하나가 된 교회를 나의 거짓말을 잘하는 그 습성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고 거짓을 항상 두려워하며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여튼 최대 한도로 진실하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뭐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남들 다 바쳐도 나는 그거 바칠 만한 믿음이 안 돼서 나는 전부는 못 바칩니다 라고 그냥 진실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 다 바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벌하시겠어요? 진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니, 거짓이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면은 참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하고 진리하고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해요.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인가? 더러운 말은 포괄적이니 뭐 구체적으로는 성적인 부도덕 같은 거,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맥에 살펴봤었을 때 험담하는 것, 남을 해하려고 이렇게 뭐 중상모략이라고 할까요? 이간질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원망 불평하여서 남을 좀 다 같이 원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할까요?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여기 덕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 살펴본 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집을 세운다, 오이코스. 우리 그래서 이 교회,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그러려면은 필요한 소용되는 말은 선한 말이에요. 남을 지체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원망 불평하게 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그런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것이고, 이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내가 막 좋은 말만, 특히 좋은 말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모두가 악한 데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말인데, 마지막에도 말이 29절에도 나오는데,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더럽힐 수도 있고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역이군 무슨 어디 모임이고 간에 왜 이렇게 거기 모임만 가면은 다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모여가지고 무슨 뭐 성토대회 하나 봐. 근심 걱정이 많았다가 다 원망 불평 팍 쏟아내고 나니까 나중에 가니까 다 그냥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시험 들어 있어. 아니 누가 처음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근심하는 말 막 내뱉었다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도록 할지라도 그 10명의 정탐꾼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놨더니만은 그저 막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저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처자식들 다 이제 죽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 죽어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갈렙과 같이 듣는 자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누군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여기다 했다가는 다 이제 우리 자녀들 다 이제 망할 것이고 우리 죽을 것이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 쏟아나가지고 구역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 시험 들어가지고 너부러져 앉아있네. 그런 경우가 마귀의 시험을 드는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워서 우리의 이 언어 생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더러운 말이 막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막 원망, 불평 다 모든 게 쌓여 있어요.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그냥 통해서 내는 것이니까 마음이 문제겠죠. 마음이 문제겠지. 내가 자꾸 그런 원망, 불평, 짜증, 지금 그런 것이 가득 찼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선하지가 못하구나.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입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내 입 밖에 나오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 말을 너도 더럽히고 상대방도 더럽히고 다 죽이는 말이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절제하여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듣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 모여가지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막 쏟아낸다 할지라도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해가지고 마귀에게 도구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면은 그거 문제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새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항상 내 입을 가지고 우리의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언어 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거짓이라든가 사랑하지 않는 말이라든가 더러운 말이라든가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쌓이고 내 입 밖에서 내지 아니하고 우리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그러겠어요. 26절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노는 죄이니까 절대로 분노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분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라고 하니까 이 분내는 것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거짓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분을 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도 그저 마음이 온유하셔가지고 그냥 분 한 번도 안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몇 차례 분을 내셨어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노끈을 가지고 채찍으로 만드셔가지고 막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섭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이 진노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예수님도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진노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진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이 있으니, 우리 모세와 같은 그런 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두 돌판을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저 산 밑에서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이 내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였도다.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겠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정령이 진노하여서 진멸시킬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 것이니라 라고 했더니만은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더라고요. 오히려 모세가 더 하나님보다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가 여기서 다 진멸시켜 버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저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막 우성 앞에 전하는 거 본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대노하였다 그랬습니다. 대노하여 가지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어 던지면서 막 분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유 모세가 또 분내 가지고 또 죄를 지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앞에서는 우리들도 마음 아파하고 분을 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민수기 22장 25장에도 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그 이 모압 여인들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저들의 그 바알 제단에 참여하여 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제사 지내고 바알에게 부속됐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두령들 다 잡아다가 그 목을 나무에 매라라고 하면서 연병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남자가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막 벌을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나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나서 비느하스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그가 그 장막에 있던 남녀를 이렇게 징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비느하스를 기뻐하셔서 아론의 증손자요 엘리야살의 아들인 그 비느하스를 대제사장의 계율에 서게 하여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앞에서는 우리도 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하나님보다 더 자비자비하신가 봐. 하나님이 진노하시든 말든 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다 그냥 사랑의 관계, 하나님보다 나는 더 마음이 넓어. 나는 더 마음이 풍성해.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또한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죄악된 잘못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이 악한 유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모세가 잘했지만 모세가 이것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 거예요.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그래 저들이 또 저렇게 다투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어떡하겠니? 회중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 그 목전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소. 저들에게 저 짐승에게까지도 다 물을 먹여줘라. 하나님은 그 다투고 막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자하게 여기시고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는 지팡이를 잡고서는 그 반석 위에 가가지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역한 자손들이여, 우리가 이 반석에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자기의 혈기 사로잡아가지고 반석을 2번씩이나 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이 짐승들을 다 먹이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희가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었지만 동조했잖아. 같이 동조했었잖아.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동조한다는 것이지. 모세를 말려야지.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옆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왜 모세야, 너가 지금 이렇게 의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의분입니다 하고 말렸어야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다투고 공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물을 풍성히 주시사 그들과 그 짐승에게까지 다 먹이시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려고 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인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지팡이를 내리치고 막 그러는 것은 혈기요, 죄악된 분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거나 자기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노 안 한다 그러고, 아니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는 진노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배경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모세가 말한 것처럼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만 혈기 분노에 사로잡히고 말았구나. 교만하면은 진노의 인간적인 혈기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분노가 진노가 우리 가운데 막 혈기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다스려라. 다스리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창세기 4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인이 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막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은 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남을 가지고 지금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 차별할 수가 있는 것인가? 불평등하시도다. 어떻게 아벨 거는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시냐? 불평등하시도다 하면서 아벨에게 하나님한테 왜 분을 내? 하나님은 이미 그 부모를 통해서라든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피 없이 제사 드리지 말고 너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물을 갖다가 바치라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가인이 지금 내 예배 안 받아줬다고 하나님 앞에 안색을 변하고 심히 분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지. 뭐 하나님 너무했다. 하나님 아벨만 예뻐하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항상 내가 하면은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몰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가 지금 죄의 소원이 너 앞에 있는데 그 소원을 너는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더니만 정말 죄의 소원이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지금 야생
표본과 같은 것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잡아먹을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노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마귀가 지금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을 장악해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분노를 지금 다스리라고 하였는데 이 가인은 다스리지 못하여서 마귀에게 장하게 되어서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저나 우리 모두는 분노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다스려야 될 것이요.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구나. 다스려야 될 것이니라. 안색 변하고 지금 심히 분하여 가지고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분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어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물론 그 사람도 잘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희생하셨는데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진노대로만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다 나도 그렇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그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진노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겨 나아가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분노를 빨리 풀어봐야 돼요. 이 가인과 같이 심히 분하여 지금 안색이 변하여 가지고 지금 막 시간 질질 끌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빨리 그 분을 풀어야 되는데 언제 풀어야 되느냐? 풀긴 푸는데 나중에 풀어야죠. 언제 풀어야 되겠어요? 즉시 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즉시 분노를 품어서. 그래서 내가 분노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분노를 발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아라 라고 하는 진리를 너희 삶 가운데 적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도적질을 말고 수고하여 일을 하여 남을 돕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막 사용하는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적질의 배경은 이기심이에요. 극도의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니 그거 왜 당신 게 아닌데 왜 가졌습니까? 아니 저 그거 필요해가지고요. 아니 아무리 필요해도 그렇지 그거를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나 그거 갖고 싶었어요. 나 그거 먹고 싶었어요. 나 그거 좋아했어요. 내가 원했어요. 무서운 범죄 같은 게 많이 파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나 기분이 우울했어요. 무서운 자기 이기적인 것이. 나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억지라도 내 것으로 나는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제 이 말씀들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에 제가 이
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을 때 그 교회는 큰 교회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큰 교회니까 뭐 이렇게 음식 주일 친교 한번 준비하려면은 엄청 많은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고객이니까 H마트에서 배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배달을 해줘가지고 그 교회 부엌 옆에 그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싸주는데, 아니 몇 박스가 항상 빈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H마트에서 속이는 건가, 이걸 박스를 속이는 건가 했었는데, 나중에 막 추적하고 막 했더니만은 그것이 내부적으로 지금 누군가가 그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려고 박스를 갖다 놨는데, 무슨 김박스를 갖다 놨든지 라면 박스를 갖다, 무슨 박스를 갖다 놨는데 누군가 거기서 이렇게 박스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 이 부엌을 자물쇠로 잠가야 된다, 냉장고를 철로 동여매야 된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흉흉해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 시험에 들고 막 그러니까 서로 경계하게 되고,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어떤 한 분이 부엌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자꾸 가방을 들고 부엌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자꾸 그분을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분을 이해해줘라, 우리 교회 아니냐, 그 사람이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닌데 어려서부터 습관이 그런 거 되니까 그냥 이해해줘라 라고 하는 그 부류, A그룹 부류하고 B그룹에서는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건 습관을 고쳐줘야 된다 라고 해서 교회가 양분이 되더라고. 아시는 분들 여기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장로님인가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집사님, 왜 못 사시지도 않는데 왜 자꾸 가방을 들고 왜 부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셔. 그랬더니만은 그분은 또 시험에 드셔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막 그러시네. 이럴 수도 없고, 교회가 그까짓 거 좀 가져갔다고 해서 저렇게 하고, 그까짓 거죠. 가져간다고 해서 얼마나 가져가시겠어. 솔직히 다 그까짓 거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그까짓 것이든 얼마든지 간에 도적질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교회에서 사랑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까짓 것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뿐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죄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음란한 죄, 우상 숭배죄, 그러면서 나오는 죄가 도적질이 들어가 있더라고. 도적질은 아마 큰 금액만 해당되는 거라고 해석할까요? 아니지.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사고를 하여서, 남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손을 대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무서운 것이구나, 두려운 것이구나. 내가 그까짓 거 정말 얼마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의 대열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도적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물건을 꼭 훔치는 것만 도적질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것도 도적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당하게 세금 바쳐야 되는데, 나라 것인데 뭐, 나라는 다 공짜 아니겠어, 나라 거예요. 그러면서 도적질 하는데 그걸 도적질하고 생각 못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고 있느냐, 온전한 11조를 헌물을 드리도록 하라 라고 했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느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직원일도 왔지만 직원이 아니 내 가게에 와가지고 나는 다 페이를 주급을 다 주는데 와가지고 막 셀폰만 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 주인 도둑질하는 거야. 시간 도둑질하고 물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의 페이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저쪽에 가셔서 아주 여기서 하고 오셔서 여기서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매상에서는 하지 마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종업원으로 있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또 뭐 보니까 설교를 표절을 했다, 논문을 표절을 했다, 남이 공들여서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 거 인장 도용해가지고 우리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저기 야외 시니어 가을 소풍 가가지고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뷔페 가는데 거기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60 몇 살까지 티니한데 몇 그 차이로 내가 저기 디스카운트가 안 되네. 에이 그냥 우리 다 그냥 몇 세 이상이라고 다 하지 뭐. 그냥 다 하지 뭐. 작은 거니까 애교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새 사람들이잖아. 우리 그렇게도 근대에 가장 존경받았던 마틴 로이드 목사님 우리 책을 보니까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께서 어느 은행에 큰 이렇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이렇게 신우회 모임을 갔습니다 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 무슨 좋은 장소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렌트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장소를 어떻게 이렇게 빌렸습니까? 이 장소 우리가요 그냥 이거 이 시간에 사용 안 하는 걸 알고 지금 그냥 와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경악을 했대요. 그렇습니까? 공짜로 이번에 사용하시는 것이 공짜 얼마나 좋아요. 공짜.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식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승인 받지 아니하고 왜 이런 식으로 모임을 갖습니까? 나 여기서 못합니다. 투마치하게 너무 깨끗하면 못 살아 이 세상에.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며, 새 사람들이라며 그 몇 푼 때문에 그저 정말 축구 배고파가지고 그냥 나이 석열에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하는 것이 큰 죄인 줄 알고 이것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도적질하고 싶어요. 유혹이 생겨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했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적질하려고 자꾸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나가셔서 일하셔가지고 돈 좀 더 많이 보시오. 열심히 수고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정말 인생에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꾸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베풀고 나눠 살 수 있도록 나 일 좀 해야겠구나. 성경은 일하는 것을 아주 높이 여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나가서 막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놀고 하면서 그런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너 자신도 열심히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고 그 거둔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주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라. 빈궁한 자에게 굳이 할 것이 있어가지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가지고 그저 어떻게 해서 네가 나는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 네가 내 그저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 스틸링 해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베풀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라.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요. 이것은 리타이어가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빨리 지금 부지런하고 난 쉬고만 싶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옛사람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너희는 새 사람이다, 너희는 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옛사람의 행실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달고 다니느냐, 벗어버려라. 새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점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살아갑시다. 특별히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이라고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가, 이것이 위선적이고 거짓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든다 할지라도 그 내 마음을 관리를 하고 입술을 관리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을 내어도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의분의 사람인가? 그리고 너가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너 개인적인 차원에서 혈기를 부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톡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성도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사과하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늘 열심히 일하여서 열심히 일하.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빨리빨리 일해가지고 빨리빨리 싸놔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만 지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하나님 그러한 내가 베풀어주고자 하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